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55번째 시간으로 오늘로서 마지막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욕을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욕을 많이 듣는 사람, 아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울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지난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많은 욕을 듣고 오늘까지 우리의 입에 오르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가 욕을 먹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사실 따져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였고, 베드로는 닭 울 때에, 새벽에 닭이 3번 울 때에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인지 몰라요.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회개하기 이전으로 따진다면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사실 거기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 베드로, 저 같으면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을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몇 번 찾아오셨는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동안 몇 번 찾아오셨습니까? 3번 찾아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2번 찾아오셨는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4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21장은 우리가 앞서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베드로를 비롯하여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7명의 제자들을 찾아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사실 엑스트라예요. 들러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4번씩이나 베드로를 찾아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먼저 새벽에 허탕치고 들어온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큰 물고기 150마리 만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배를 이끌고 무트로 나오자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조반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에게 한 질문인데,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언제 지어주셨나요?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정말 생각 밖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리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참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어주신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다, 바위다, 그런 뜻입니다. 내 신앙이 바위와 같이, 반석과 같이 아주 튼튼하다, 그런 뜻으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기 이전 본래 그 자연인의 이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 바로 시몬인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라고 묻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를까? 이것은 지금 사실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가지던 이 베드로가 그만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한 그 베드로, 지금도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제자들을 선동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신앙에서 다운되어 버린 그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이유는 베드로의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신앙, 베드로라는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 예수님부터 칭찬을 받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전까지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베드로가 신앙에서 다운돼 가지고 어떻게 이제 바다 속을 들여다보며 살고 있는 이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옛날 그 베드로의 신앙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과 같은 그런 신앙 상태에 있는 베드로를 가리켜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둘째 날인가요?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수익권이란 말은 한문인데 머리 숫자를 썼어요.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교회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권 교회라 하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캐톨릭에서는 제1대 교황으로 베드로를 치고 꼽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지어놨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바로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냥 물가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배당에 들어가 보면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를 가로질러 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예배당 안에도 바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영상을 통해서 한 3컷만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수익권 교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바위가 있죠. 이 바위가 어디까지냐면, 다음 넘겨주세요. 이 바위가 예배당 안에까지 바위가 있습니다. 저 바위가 어떤 바위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오셔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조반을 만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저기 앉아서 조반을 먹었던 베드로의 식탁, 그 멘사 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저 바위가 지금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그 바위입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예배당 안에 저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다음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은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조반을 드신 다음에 베드로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죠. 무릎을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새로운 소명을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질문하시고 3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동상이 서 있는 저 동상의 위치가 대략 지금 짐작하기로는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예배당이 있고 오른쪽에 지금 뜰이 있는데 그 뜰에 지금 저 동상이 있어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저 동상 밑에 가서 섰습니다. 지금 이 그림대로, 지금 사진 그림대로 제가 그 밑에 딱 섰어요. 선데 서면서 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상상하는데 순간적으로 내 가슴에 뜨거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야. 나에게 질문. 제 목사야, 네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떼들을 잘 먹이고 있느냐? 내 양떼들을 잘 부탁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내 가슴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계속 지금 순례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곳저곳으로 가서 가이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설명하는 것들이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온통 저녁에 호텔에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 가슴 속에 최 목사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지금 잘 먹이고 있느냐? 제발 내 양떼 잘 부탁한다. 이 주님의 음성이 내 귀 속에 지금 쟁쟁한 거야. 전에 호텔에 돌아올 때까지 그런 거야. 그래서 마지막 호텔 거의 다 돌아왔을 때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혹시나 타성에 젖어서 그저 직장이라 생각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내가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다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약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2008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제가 시민권을 받으면서 이름이 최명환에서 시민권 이름을 다니엘 초이로 바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최명환이라는 이름은 다큐멘트 상으로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근성근성 목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기회에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한번 바로 다잡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름을 바꾼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때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야복강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거나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때 이름들이 바뀌어졌는데 나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강구를 하고 이제부터는 제 이름은 최다니엘로 합니다. 주보에도 최다니엘로, 인터넷에도 지금도 찾아보면 최다니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로부터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난 4년 전인 2014년도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마음, 그때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목회 인생을 다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름을 또다시 바꿀 수는 없고 그렇다고 손가락에 피를 흘려 혈서를 쓸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날 밤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다잡는 의미로 그러면 새로운 이름을 다시 지을 수는 없고 그냥 최다니엘에서 옛날 이름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 아내에게 했더니 제 아내가 야단났어요. 아니, 한 번 이름을 바꿨으면 그만이지 또 이름을 바꾸면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무슨 장난이냐고 야단났어요.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습니다. 아니 뭐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뭐 대수냐.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면서 제가
그대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한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저는 어제 그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 목사, 너 많이 타락했구나. 다시 한 번 더 너 자신을 다잡아야 되겠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최 목사, 너 다시 한 번 더 너 자신을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안식년이 되려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더 지나가야 되는데 이제는 이름조차 바꿀 기회가 사라져 버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제가 이름을 그렇게 2번씩이나 바꾼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아무리 형식적이라고 해도 어제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한국에 한 6만 명의 목사들, 미국에 있는 LA 남가주에만 약 6천 명의 목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2번씩이나 바꾸어 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잡는 분 목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런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more than this, 이것들보다, 이보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헬라어를 보면 뭐라고 되냐, 후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후투스. 이 후투스가 뭐냐 하면 이것들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사람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 성경에는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다른 6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밤새 고기를 잡다가 허탕치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 만선을 이루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물고기도 될 수 있고 그물도 될 수 있고 배도 이것들 안에 포함이 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선을 이루게 하신 이 사건은 2번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사실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그물을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냥 헛땅쳤어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랬더니 깊은 곳에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밤새도록 헛땅치고 오른편에 던져라 했더니 오른편에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었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 부르셨던 누가복음 5장의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연결을 시켜보면 아주 중요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무엇일까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허탕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정말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나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없이 내가 아무리 내 장깨로 아니면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과 이치와 상식 가지고 해본들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까지 했는데,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오늘 또 제자들 선동해서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해보니까 되더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져보니까 되더냐, 너는 평생 고기 잡는 전문 어부가 아니냐, 그런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물고기보다, 이 그물보다, 이 배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에 아마 어쩌면 이 베드로의 마음에 그냥 뭔가 큰 망치로 두드림을 받는, 큰 어떤 바위에 눌림을 받는 그런 아주 가슴이 뜨끔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낙심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허탕할 것을 미리 예수님은 아시고 어떻게든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기 위해서 큰 물고기 150마리 만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고난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 주님께서 내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패의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실패는 성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빈배가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면 만선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 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서 맺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관계, 두 사람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편으로부터 당신 사랑해 그런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아주 참 가장 취약한 점이 그런 점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립 서비스를 잘 못해요. 마음에 있는데도 좀 해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잘 못하는데, 한 번은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친구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저녁 식사에 초청을 받아 친구 집에 갔습니다. 친구 목사님 댁에.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은 서울 분이신데 어떻게 사모님에게 잘하는지요. 처음부터 어떻게 그냥 사모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뭐 이것저것 잘하는지, 아이고 이 집에 오늘 저녁 잘못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아이고 당신 오늘 수고했어요. 뭐 나중에 뭐 설거지는 내가 할게요. 그 한참 뭐 이런저런 이야기다 마지막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당신 사랑해요. 뭐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속으로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개떡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기 원하시는 우리 부인 권사님 집사님들은요, 미국에 있지 말고 프랑스로 가면 됩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하루에 3번 이상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I love you 이런 소리를 안 하면 그 남편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나라인데, 미국만 재미있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프랑스도 재미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부인들은 프랑스 가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남편들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이장로님 절대 가면 안 돼요. 정장로님도 가면 안 되고 조장로님도 가면 안 될 것 같고, 김순삼 장로님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가도 될지 안 될지. 그런데 꼭 한 사람 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우리 박한 목사님은 파리 아마 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설교 들어보니까 뭐 허구한 날 그냥 사랑 고백을 한다는데,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지만 우리 조장로님은 서울 사람인데 왜 그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게요. 나 모르게 집에서 그냥 속닥속닥 그렇게 I love you를 그냥 연발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는데, 자,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로 하여금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으셨을까요? 물론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짧은 한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꼭 그것만 아니고 어쩌면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기 위한 것보다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배신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어쩌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과거에도 너를 사랑했고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훨씬 더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건 좋았는데 왜 하필 갈릴리일까? 갈릴리 바다일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갈릴리 바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은 첫사랑의 장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왜 밤새도록 못 자게 하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데, 물론 뭐 그냥 못 잡았다, 그건 결코 아니죠. 우연 아니죠. 분명히 거기도 하나님 뜻이 있죠. 섭리가 있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서 또 만선을 이루게 해주신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거기에도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전에 너를 누가복음 5장에서 부를 때에 너는 이제 물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분명히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는 지금 또 다시 여기 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것이냐? 제발 갈릴리 바다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다오. 이런 부탁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33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즈니스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실패한 뒤에 어디로 갔냐면 대구 어떤 기도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정말 지난날 내 잘못이 무엇일까를 주님 십자가 밑에 내놓고 하나하나 들춰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틀 사흘 금식하면서 정말 평생에 흘린 눈물보다 그 한 2, 3일에 흘린 눈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정말 통에 자복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슴 속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저를 찾아오셨을까요? 비즈니스 실패하고 갈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저를 왜 찾아오셨을까요? 돈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까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셨을까요?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것은 돈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비즈니스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너는 회사 사장이 아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을 위해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 오늘을 위해서 그날 대구 어떤 기도원에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을 때 주님 찾아오신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찾아오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153마리 큰 물고기 만선을 이루게 하신 뒤에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날은요, 우리 하나님이 욕을 듣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되면 그만해요. 나만 잘 되면 그만해요. 교회는 죽어도 나만 그냥 먹고 살 수 있으면 된다. 나만 이름 내고 나만 뭐 잘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주님, 이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는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피가 묻어 있어요.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피 묻은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만이 참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장차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자, 한 절 넘어가서 1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18절에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장차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일까?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크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와서 여러분 아마 거의 다 보셨을 텐데요. 이 크바디스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나라 말이죠. 로마 라틴어인데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느냐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나오죠. 자, 이때가 언젠가 하면 주 64년 65년경입니다. 그때는 로마 제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그 악질적인 황제 네로가 통치할 때인데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이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완전히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핍박이 극에 달했어요. 그러자 로마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님,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는 사도님이 아무래도 화를 입게 되겠는데 잠시라도 좀 피하면 안 될까요?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잠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은 베드로는 결국 그 로마 교인들의 권유에 따라서 이른 새벽녘에 로마 시내를 벗어나서 터벅터벅 피신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아침에 동쪽에서 햇볕이 떠오르고 있는데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 태양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영상이 그 태양 속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우리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로마에 있는 내 백성들을 버리고 너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떠나면 결국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 대신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로마 시내를 향하여 베드로가 걸어 나온 그 길을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고 로마 시내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쿠오 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결국 이제 이 베드로가 로마 시내 로마 교회에 갔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체포가 되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사형 언도를 받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고 십자가에서 순교 지금 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과 똑같이 내가 바로 서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수 있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래서 사형 집행관들에게 이 베드로가 통사정을 합니다. 나를 제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주시오. 그런데 그 사형 집행관들이 베드로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베드로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그것이 정설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후투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묻고 계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박건사야,
사랑하는 강건사야, 내가 정말 비즈니스보다, 내 직장보다, 내 자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 다 무너져버려도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너져버리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삭까지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이 신앙의 우선순위. 주일도 어떤 삶의 문제도 물질 문제도 주님이 우선이라 해야 돼. 주님이 우선, 언제나 주님이 우선이라 해야 됩니다. 이거 무너지면요, 이거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끝도 없이 무너져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밖에는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우리 모두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고 헌신하고 우리 전도팀처럼 전도하면서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최소한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모두 다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주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